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삶의 의미를 되묻게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한자리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그 자리를 내려놓고 나면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흐릿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도시의 회색빛 아파트 단지. 그 안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한 기업에서 성실히 일해왔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프로젝트들을 이끌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신뢰했고, 상사는 그에게 의지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도 그런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정년보다 이른 명예퇴직 통보를 받던 날, 회사 건물 복도를 걷는 그의 발걸음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명패를 떼고 나오는 손끝이 떨렸고, 동료들은 어색한 격려만을 건넸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에게는 출근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그와 함께 사라진 것은 사회적 역할, 그리고 자신감이었습니다. 처음엔 자유로운 은퇴 생활을 꿈꿨습니다. 늦잠도 자고, 오랜 친구들도 만나고, 산에도 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아내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성인 자녀들은 자신의 일에 바쁘다며 연락조차 잘하지 않았습니다. TV를 틀면 뉴스도 흥미롭지 않고, 취미라고 해봤자 등산도 서너 번뿐이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나 없이 살아왔구나. 그 허탈함 속에서 그는 귀촌을 선택했습니다. 전북의 한적한 시골 마을, 옛날 어릴 적 외갓집이 있던 동네 근처였습니다. 그곳엔 작은 밭과 폐허가 된 절터가 있었습니다. 나무 사이로 햇빛이 스며드는 고요한 그 공간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 했습니다. 어느 날 밭일을 마치고 산길을 따라 걷다가 그는 우연히 그 절터로 향했습니다. 기와장이 무너지고 벽화는 거의 지워졌지만 어쩐지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그곳 마루 아래 쌓인 낡은 종이 뭉치 속에서 이상한 문장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 글은 누군가의 기도문이었습니다. 내용은 분명하지만 글씨는 떨리고 어딘가 애달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 붉은 먹으로 쓰인 한 줄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부처님, 내 아들을 데려간 이 세상과 화해하게 하소서. 그 순간 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삶엔 없었던 진짜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바라며 살아왔던가?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기도할 수 있을까?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절터에 들러 기도문을 한자 한자 필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물었습니다. 기도란 도대체 무엇일까? 그 남성은 매일 아침 밭일을 마치고 절터로 향했습니다. 무너진 담벼락에 걸터 앉아 기도문을 꺼내고 조용히 글씨를 따라 썼습니다. 바람이 불면 노란 낙엽이 글 위에 내려앉았고 멀리서 들려오는 뻐꾸기 울음소리가 정적을 흔들었습니다. 처음엔 그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들을 잃은 스님의 절절한 기도에는 세상을 향한 원망도 신에 대한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문장들이었습니다. 욕망을 줄이게 하소서. 그리움에 머물지 말고 지금을 살게 하소서. 남은 자를 위한 연민을 배우게 하소서. 남성은 문득 자신이 평생 해왔던 기도를 떠올렸습니다. 내 돈을 지켜달라.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달라. 이놈의 세상에서 손해보지 않게 해달라. 부끄러웠습니다. 그의 기도는 마치 장부 같았고 하소연 같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조차 진심이 담겼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날, 절터에서 만난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집신을 신고 대나무 지팡이를 든 노인은 조용히 돌을 쌓고 있었습니다. 남성이 다가가 인사를 건네자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대는 글을 따라 쓰고 있군요. 그것도 수행이지요. 남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기도문은 스님이 쓰신 건가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전 자식을 잃고 홀로 남은 스님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복을 구하지 않았어요. 대신 자신이 바르게 살기를 구했지요. 그 말에 남성은 또 한 번 마음이 울렸습니다. 기도란 단지 얻는 것이 아니라 닦는 것이었습니다. 비로소 그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토록 절절했던 기도문이 끝내 분노로 끝나지 않았는지, 왜 그 문장마다 단정한 힘이 서려 있었는지를. 그날 그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기도문 마지막 줄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내 아들을 데려간 이 세상과 화해하게 하소서. 삶과 화해한다는 것. 그것은 분노를 삼키고 외로움을 껴안으며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미련을 놓지 못하고 있었구나. 돌아오지 않는 시간을 붙잡으려 했구나.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되찾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한 문장을 써내려갔습니다. 부디 지금을 잘 살아가게 하소서. 그날 이후 남성의 일상은 아주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바뀐 건지 겉보기엔 크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가 삶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기도문을 기계처럼 따라 쓰지 않았고 하루 중 가장 맑은 정신일 때 글을 읽고 깊이 호흡한 뒤 손을 움직였습니다. 새벽에는 일어나자마자 먼저 물을 데우고 창문을 열어 산바람을 맞으며 한 호흡 한 호흡 천천히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맑게 살겠습니다. 그는 이제 기도를 하기 전에 3가지 수행을 꼭 먼저 행했습니다. 첫째는 호흡을 다스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배에 손을 얹고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며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오늘 누구에게 마음을 닫았는가? 나는 무엇을 억지로 원하고 있는가? 그 물음 앞에서 가슴이 답답할 때도 있었고 눈시울이 뜨거워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흡은 언제나 그를 평온하게 이끌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 품에서 들리던 숨소리처럼 조용하고 다정한 리듬이었습니다. 둘째는 감사의 마음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감자는 작게 났지만 벌레는 먹지 않았고 이웃 아주머니는 된장을 나눠주었습니다. 아내는 말수가 줄었지만 여전히 아침상엔 따뜻한 국을 올려주었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잠들기 전 오늘 하루의 고마움을 3가지씩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밭일하다 꿩을 보았습니다. 비가 안 와서 빨래가 잘 말랐습니다. 기억 속에서 잊혔다고 생각했던 아버지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셋째는 말을 다스리는 수행이었습니다. 그는 무심결에 내뱉던 짧은 말들을 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렇게 해?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이런 말들은 상대의 마음을 닫게 만들고 자신을 메마르게 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을 아끼고 상대의 말을 먼저 끝까지 듣고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려 노력했습니다. 그의 하루는 조용했고 그 안에서 기도는 더 이상 입술로 외우는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몸의 태도, 마음의 방향, 그리고 삶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기도란 결국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였구나.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는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의 일상이 바뀌었다고 해서 세상이 갑자기 그를 알아봐 준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가족들의 연락은 드물었고, 마을 사람들도 처음엔 도시에서 내려온 사람에겐 무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이 느끼는 세상의 감도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언젠가 마을 회관에서 마당 청소를 도와주고 돌아오던 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 없이 걷는 그의 손에 어느 할머니가 우비를 건넸습니다. 그는 가볍게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날 밤 유독 따뜻한 느낌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바라는 것을 얻지 못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찼다. 그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하루는 도시에서 성인 아들이 내려왔습니다. 사업 문제로 마음이 복잡했던지 말수가 없고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게 다 내가 준비 부족해서 그렇지 같은 쓴소리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을 위해 된장찌개를 끓이고 말없이 밥을 퍼주었습니다. 식사 도중 아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얼굴이 편안해 보이네요. 그 말 한마디에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엔 날 위해 기도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중이란다. 그 말에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 사이엔 더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떤 대화보다 따뜻했습니다. 이후로 아들은 종종 연락을 해왔고 딸은 자녀를 데리고 마을로 놀러 왔습니다. 작은 밭에 앉아 손주들과 감자를 캐며 그는 문득 문장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기도란 바라지 않아도 채워지는 순간을 알아보는 능력이니라. 그는 예전엔 몰랐습니다.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느꼈던 순간들 대부분이 욕망이 채워졌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하루가 평화로웠을 때, 아내의 숨소리가 옆에서 잔잔하게 들릴 때, 창밖의 바람 소리와 벌레 소리가 귓가를 감쌀 때 그때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는 더 이상 되찾고 싶은 과거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일이 기도라는 것을,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누군가의 응답이 아니라 자신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바라고 기도합니다. 건강을 달라고, 돈을 벌게 해달라고, 잃은 것을 되돌려 달라고, 사랑을 얻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 바람들 하나하나가 절실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처럼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기도는 세상을 바꾸는 주문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연습이라는 것.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란 너의 마음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그것이 삶을 맑게 하고 결국 세상과 화해하게 하느니라. 그 남성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지만 그의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시골 마을에서 밭을 일구고 절터에 들러 기도문을 필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단단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바라는 것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는 길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길 위에서 그는 더 이상 되찾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이렇게 마음속으로 외칩니다.
오늘 하루를 맑게 살아가게 하소서.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문장은 무엇이었나요? 혹시 지금 떠오르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하루가 부디 고요하고 따뜻하기를 기도합니다.